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또 복음의 통로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34편부터 38편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편, 35편을 먼저 조금 중점적으로 볼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로 제가 내 영혼이 라고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3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나오고 있고요. 35편의 9절에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따라오는 것이 또 있죠. 바로 육신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인사와 또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육신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이 두 개가 함께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영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삶의 현장으로 실상으로 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영혼에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의 묵상을 매일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영혼이 윤택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줄 믿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의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근거는요, 이 34편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육신이 지금 평안하고 풍족하고 괜찮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표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는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치던 그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1절에 항상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내 육신이 지금 도망자 신세고 미친 채 해야 되는 그렇게 처참한 인생의 그 낮아짐 가운데 있는 육신이지만 나의 영혼은 오히려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역설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육신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육신의 아픔, 고통, 외로움, 두려움,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다가올 때에 영혼도 같이 함께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죠. 그 육신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믿음보다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육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4편, 35편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영혼의 윤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참된 진실된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러면 35편도 한번 보세요. 9절에 전 이 9절이 너무 생뚱맞더라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악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10절부터 쭉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9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공격과 육신에 대한 피폐함이 있는 순간에 내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 또 신앙의 습관, 그 신앙 훈련, 이것이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함께 적용하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 때문에 확 무너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지금 그렇게 내 뼈가 모두 다 부러질 것 같은, 그죠? 내 모든 삶의 여정들이 이제는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불안감,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혼을 다스리는 거. 그러다 보면 육신의 회복도 육신의 어떤 힘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그렇다 보면 육신도 그렇게 지쳐있는 육신, 그렇게 불안감에 떨고 있는 육신, 그렇게 분노와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 빠져있던 그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어떤 관점으로,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34편, 35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35편 마지막 28절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 나의 혀, 육신이잖아요. 그죠?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였고, 근데 나의 육신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의 이제는 내 혀가 움직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편에 중요한 키워드는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인자하신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성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거기서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걸 난 알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37편에도 그 악한 이들의 공격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악한 것으로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공격, 또 악인들의 배신, 악인들의 또 어떤 멸시와 천대를 그 누구보다 많이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그러한 부분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멸시, 천대, 공격,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까지 했던 그 피조물들의 그 죄악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죠? 악인의 풍부함, 악인의 공격, 악인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나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보세요. 악인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지라고 고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갈 때에 그 다음 악인들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의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는데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붙드신대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한 그 반응 가운데 선으로 행할 수 있고 선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38편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진노, 내 죄악이 이렇게 1, 2, 3, 4절에서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낱낱이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기자 마지막 고백하고요.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결국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그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인정하고 참회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속히 나를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표현을 22절에 뭐라고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해요.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옥중에서 고백하고 찬송했던 바로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지길 소망하고요. 그 영육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승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러한 도움을 구하시는, 또 도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역설적 신앙인의 참된 승리의 고백, 선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렇게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